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과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사야 28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고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그냥 표현으로 우리가 남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도 같이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중심되었기에 그래서 남유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불리워지듯이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을 땐 에브라임 한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포되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그들이 어찌 보면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패망 이후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뭐 결론되어지는 이야기겠지만 그들에게 아수르 침공 이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경고죠. 그러니까 속히 바꾸어라. 바꾸어야 너희의 삶에 이런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강해할 때는 본문을 선정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주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잘 이해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이게 중심인데, 이렇게 어떤 시리즈가 끝나고 강해가 끝나고 나서 이런 절기 비슷한 이런 본문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해를 수고한 여러분을 위로하고 좀 따뜻하게 애썼어, 정말 잘 싸워왔어,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신 단단하게 차리자, 우리 쉽지 않은 인생이니까 반드시 더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정돈하자, 이런 말씀을 전할까? 어머니 같은 설교를 할지 아버지 같은 설교를 할지, 근데 둘 다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따 저녁은 좀 따뜻하게 설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엔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이게 송년이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 자체 안에 잘 어떤 건 매듭 짓고 마무리를 지어야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의미가 돼서 2023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4년의 새 출발이 좀 더 힘있고 긍정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사야 28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따뜻한 표현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요,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두기고, 이 인물이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너의 삶엔 수고해서 쌓은 삭도 있겠지만 좋은 행운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선물 같은 게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두기고란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별의별 행운 같은 일들이 많았겠죠. 어떤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될 여인을 만났을 때도 야 두기고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 돈 주었을 때도 두기고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인생의 행운이 있을 텐데 두기고가 삶을 정돈하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이야기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난 일일 것 같아요. 예수 만나 정말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만큼 내 인생에 큰 복이요 행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건요, 내 인생에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약간 무덤덤해져서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분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인생 산다는 건요, 내 인생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며 아름다운 화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빛이 나게 하는, 우리 여배우들이 시상식장 들어갈 때 다양한 액세서리 하지만 아름다운 화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빛나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될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아름다운 화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겐 판결하는 영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삶의 갈림길들이 있습니까? 이리로 가야 될까 저리로 가야 될까 하는데, 내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 바른 판단, 삶을 살아가는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쟁이 벌어질 때 지지 않는 이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하나님을 품고 산다는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었다면, 만약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며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싫은데요 그러고 말씀 무시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을 피우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오늘도 불 붙었나 보네, 그리고 내쳐 자기 길을 가버린 모세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며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무시하면, 아니 나는 그런 거 감당할 사람이 안 되니 나는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없는 모세, 하나님이 없는 다윗, 하나님이 없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없는 엘리사는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는 있지만 영화로운 면류관을 빼앗기고 아름다운 화관을 빼앗겼다면, 그걸 착용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운, 최고의 두기고의 사건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늘 고백할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복에 대한 정말 깨우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원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절 6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쓴 것처럼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판결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의 어떤 전쟁을 만나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품은 자의 삶일진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7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네, 분명히 에브라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옆걸음을 치며 비틀거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술 잔뜩 취했을 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나 빼고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 잔뜩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개걸음 걷는다 그러잖아요. 옆으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봇대 붙잡고 막 싸우려고 하고, 또 그 밑에다가 전을 붙이듯 막 잔뜩 토해놓고 뭐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어찌 에브라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제사장, 선지자 이런 표현을 가진 사람들도, 제사장이면 예복 입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예복을 입고 있듯이 제사장 그러면 예복을 딱 입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옆걸음을 치고 비틀거리고 토한 것 더러운 것이 인생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이상을 밝히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삶도 역시 옆걸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되어주시는 인생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니까요, 선지자니까요,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도 가치 있지도 않은 비틀거리고 정말 개걸음을 걸으며 토하고 어지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죠. 왜 이런 모습인가? 분명히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왜 옆으로 걸어가는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술 취한 사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이미지들이 쫙 올라오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길가에서 옷 벗고 자는 사람도 있고, 나뭇가지에다가 옷 걸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서 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온갖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분명히 번듯한 양복 입은 신사였을 텐데 아주 멋을 내고 집에서 출발했던 그런 아름다운 숙녀일 텐데 온갖 헝클어진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찍혀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개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 맡겨진 일은 도대체 어떻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판결하는 겁니다. 우리 문둥병자들에게 너 병이 나았으면 누구에게 몸을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결해서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여전히 문둥병인데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은 지금같이 살았던 그 형벌 같은 인생을 여전히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병이 나았는데 제사장이 잘못 판결했다라고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미 비틀거리기 시작하면 맡겨진 일에서도 그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그 주변을 둘러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상을 잘못 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환상을 잘못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이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왔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비틀비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7년 풍년 7년 흉년을 뒤집어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7년 흉년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큰 풍작이에요. 잘못 해석했으니까. 아, 이게 흉년이라고? 아, 그러면 풍년 때 도대체 얼만큼이 맺혀질 거야? 그래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자고요. 뭐 어차피 더 많이 생길 거니 이게 흉년이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이 농담이 먹히지 않을 그런 표정이라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을 잘못 푼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그냥 하나의 표현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무엇이 슬픈가?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해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에 자신의 삶을 걸고 쫓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슬퍼 통곡한다고요. 이번에도 상징적으로 정명석에 대한 판결이 나왔죠. 20몇 년인가 형이 선고됐다고. 그래서 또 항고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 이단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게 가슴 아파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계시, 어찌 보면 점술, 헛된 것, 그 자기 마음의 이득을 따라 표현하는 거짓된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문이 확 열리면요, 계시록에 지옥의 가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대표적인 대상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마귀의 세력이죠. 귀신의 세력들. 근데 두 번째가 거짓 예언자라고 써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거짓된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빠져들게 만드는, 인생을 탕진하게 만드는 거짓된 예언자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가 14만 4천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걸 따라가려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삶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인생 살았는데, 우와 열을 맞춰서 똑같은 옷 입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보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향해 원망을 할까요? 누구를 향해 일을 갈까요? 너무 당연하게 성경 들고 거짓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현혹시켰던 그들의 교주들을 향해 진짜 이를 갈며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관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선지자들은 지금 이상을 잘못 풀고 있다고요.
에브라임의 제사장들은 판결을 잘못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미 비틀비틀거리고 있고 이미 옆걸음을 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통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 같은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기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한 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을 정말 쳐다보기가 부끄러울 만큼 토한 것, 더러운 것, 어지러워진 것이 가득하다면, 근데 이 모든 것은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옆걸음을 치는가? 그들이 왜 비틀거리는가? 왜 자꾸 실수하고 왜 자꾸 헛된 허망한 것들을 말하는가? 이사야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쇠잔에 가는 꽃 같아요. 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꽃 같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멀쩡한 정신이면 실수하지 않을 텐데, 멀쩡한 정신이면 허망한 이야기 하지 않을 텐데, 멀쩡한 정신이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어지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권해진 포도주와 독주를 한 잔 한 잔 마시다가 결국은 비틀거리게 됐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요, 인생을 망치려 내 삶에 다가오는 포도주와 독주가 있다는 것이요. 있다는 거예요. 2023년을 살아올 때 23년이 혹 토한 것, 어지러운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비틀거리고 옆걸음치게 만드는 내 인생에 다가온 포도주, 독주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가운데 첫째는 내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정돈하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내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삼손도 우리 잘 알듯이 자꾸 그에게 다가오는 포도주와 독주, 여호와 하나님은 삼가라,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라고 말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인의 그 유혹의 술 한 잔에 홀짝홀짝 받아 마시다가 그 큰 힘으로 블레셋을 떨게 했던 그 삼손도 아주 쇠잔에 가는 꽃같이 초라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도 3번을 시험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의 2023년을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잔 한 잔 받아보라고, 이거 먹고 아주 달콤한 꿈을 꾸라고, 이것이 진짜 당신을 아주 황홀하게 해줄 거라고, 온갖 이유들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 일이 만약 그에게 없었다면,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참 멋진 연기자인데, 참 좋은, 우리의 마음에 담을 만한 좋은 연기자였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에 손을 대서, 어쩌다 그런 일에 발목을 잡혀서 삶이 그렇게 쇠잔해진 꽃같이 초라해지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와 독주는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비틀거리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현명한 자들은요, 현명한 자들은 지금의 술잔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술잔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고, 마약이든 술이든 내 삶을 해하게 될, 결국은 드러나면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방탕해진다. 근데 왜 술에 취했는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게, 충동으로 인생을 사는 게 어리석음이고, 충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다가오는 술잔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의 시작 앞에 자세히 주의할 줄 아는, 이게 과연 내 삶의 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023년을 쭉 복귀하며, 야, 어떤 단어들이 내 인생에 빠졌어야 되는가? 나를 비틀거리게 한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습관인가? 어떤 만남인가? 어떤 나를 유혹하는 이득이 어떤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렸구나. 이게 2024년에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 내가 반드시 내 인생에서 뽑아내야 될 포도주요 독주였구나. 이걸 찾아내는 모습이 송년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망대를 세운다고 하자.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 도대체 얼마가 들지를, 그 비용을 잘 계산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만약 전쟁이 있다고 치자.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면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얼만큼 있어야 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헤아리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 전쟁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언가를 버리는 길인데, 이걸 버릴 때 예수님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계산해 봐봐. 잘 계산해 봐봐. 과연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잘 계산해 봐봐. 망대를 세울 때 계산하듯, 전쟁할 때 계산하듯 잘 계산해 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복음의 아주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현명하게 계산만 하면 무엇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려놓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다는 건 뭐냐면요, 충동적이 아니라 잘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려면, 이 전쟁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 건지 잘 계산하는, 그리고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잡는 게 제자됨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에 회개 결산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뺄까? 뭘 더할까? 내가 쇠잔해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고, 내 인생이 만개하듯 피어나가는 이유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걸 24년에도 더 잘 이어가리라 결단하고 애써야 될 테고, 이것들이 내 삶을 시들어가게 만들었구나 생각되면 이것들을 빼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조은행인가 은행에서 한때 보고서 중에 하나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돈 빌려주면 안 되는 회사 판별법. 그래서 망하는 회사 판별법을 이렇게 써놓고, 돈을 그냥 서류로만 하지 말고 한번 가서 실제로 그 회사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여기저기 그냥 사람만 만나지 말고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고, 이 회사를 정말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빌려주면 안 되는지, 금융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저희 여기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을 때로는 대출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받는데 지점장이, 대출해주는 지점장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랐겠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빌려줘도 되는 교회구나 싶었나 봐요. 근데 빌려주면 안 되는 회사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페이퍼가 잘 올라왔어도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가서 직접 보되 이런 모습이 있으면 빌려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우리 교회 화장실 깨끗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깨끗할 거예요. 어제도 청소했으니까 깨끗할 거예요. 예.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다. 유리창이 깨졌거나 등이 나갔거나 지금 제 눈에 엄청 저게 걸리고 있어요. 저기 벽등 하나 나간 거. 어제 우리 전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제 가봤더니 문을 닫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나간 등이나 깨진 유리창이나 이런 거 방치하는 것이 쇠잔해가는 모습이래요.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상하 위계 질서가 무너져 있다든지 김 대리 이것 좀 해주세요. 왜요? 뭐 이런 회사들은 위험한 회사라는 거죠. 회의 시간이 그냥 길다. 임원 교체가 빈번하다. 사장이 역술인에 의존해서 경영한다. 뭐 이런 것들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증표들이 있으면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을 바라보며 인생에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고 있다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불친절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하는 줄.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저기 앉아 있잖아요. 제 앞으로 사람들 많이 지나가요. 새성전 가면 앞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우리 장년들은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게 이게 그래도 어른들에겐 자연스러워요. 근데 청소년들은 어쩔 줄 몰라요. 이걸 받는 목사님인데 인사를 하자니 너무 어색하고 또 안 하자니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앞을 지나가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청년들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어색해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의 불친절도 내 인생 쇠잔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사역자들과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무개 청년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반색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 인사 진짜 잘해요. 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옆 사람 만난 사람하고 인사하셨어요? 빨리 인사해 보세요. 같은 자리에 앉은 것도 영광인데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하니까 막 부부끼리 막 인사를 그나마 익숙한 사람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친절한 곳이 돼야 돼요. 만났을 때 반갑게 눈 인사할 수 있는 것. 막 고개를 90도까지 숙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바나바라고 생각하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할 수 있는 이게 만개하는 교회지. 그냥 가득 불친절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에 적용해 보시라고요. 인생에 깨진 유리창이 있는가? 내 인생에 화장실이 지저분한가? 내 인생에 불친절이 있는가? 내 인생에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가? 부모님에 대해서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늘 위계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위계 질서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포도주구나. 이게 독주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나로 하여금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옆걸음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만들고 내 삶의 실수라고 하는 것을 양산해내며 잘못 이야기하는 일들이 또 토한 것, 어지러운 것, 지저분한 것이 가득한 인생을 만드는 길이구나. 그러기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들 다 정돈해야 된다고요. 이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게 내 인생의 포도주구나, 독주구나, 이거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결단 앞에 하나의 모습을 더 얹자면요,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봐보실래요? 22절에서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포도주,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독주를 살면서 뽑아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내가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나를 이미 옆걸음질 치게 만들며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포도주, 독주를 내 인생에서 뽑아내는 게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난 이렇게 살아. 나는 술을 끊고 싶은데 여전히 술에 잡혀 살아. 나는 마약을 끊고 싶은데 난 여전히 마약에 잡혀 살아. 나는 여전히 음란을 끊고 싶은데 나는 음란에 잡혀 살아. 이런 약간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를 끊어내고 독주를 끊어내려면 그 길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인데, 곤고한 자, 죄를 이길 수 없고 포도주를 이길 수 없는 자인데 그가 해답같이 무릎을 치며 말해요. 나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를 갇혀 있었던 포도주와 독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들을 내 인생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영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보내는 것도 전 인생을 향한 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해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23년보다 24년이 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8장 5절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품은 남은 자, 주 품에 품어진 자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정말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싸움에 지지 않는 힘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삶이 흐려지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